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한국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한국 속담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소를 도둑 맞기 전에 소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쳐놔야 하는데, 소를 다 잃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이 이미 일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므로 굉장히 어리석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못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속담이 바로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4절은 베냐민 지파의 멸절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멸절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베냐민 지파의 멸절이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우리 사사기 2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2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멸전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총회로 모여 결정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멸절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답을 주셨을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베냐민 지파의 멸절이라는 참혹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2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이미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와서 유년부 사역을 할 때 가정사역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제 가정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전하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위탁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관심은 없고 그저 교회에 맡기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일주일 내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가 왜 그런가? 라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전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삼성에 취직을 하신 분이고 한 분은 삼성연구원이고 한 분은 삼성에 취직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은 그 아드님들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고3 아이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돼요. 물론 아이들과 부모님 간의 관계에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빨리 교회를 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아이를 재촉합니다. 너 왜 지금 교회 가냐? 학원 가야지 라고 말하죠. 근데 그 아이를 둔 부모님은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겠죠. 목사님, 왜 그때 저에게 우리 아이 보고 학원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우리의 인생을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에 우리의 인생을 심으면 성령을 거둡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거다. 근데 너네 하나님 잃어버릴 거야. 근데 너네 하나님 열심히 찾으면 서울대 간다는 생각은 버려라.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다.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너네가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면 서울대는 못 갈지 모르지만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즉,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떠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오늘을 점검하면 됩니다.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인생의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소원이고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삶으로 만들고 있다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심으면 육을 얻고 영으로 심으면 영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반대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 권사님께서 왜 이제서야 저에게 가정사역에 대해서 전하셨습니까?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미래를 결정지을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미래가 되셔서 어느 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미래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신다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부터 바뀌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한 교훈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로 모였고 베냐민을 멸절하기로 결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선택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예상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가 만약 오늘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미래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기도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직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삶 가운데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잘 정하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과 또한 직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 드리는 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데 나의 미래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삶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내 안에, 우리의 안에, 또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